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성도님들,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세상에서 들리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의 발밑에 밟히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땅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의 등잔불을 펴서 흙밑에 들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이르러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지방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으로 가득 채워져 진리 말씀을 받고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고 간직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부드럽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는 성령님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그런 말씀을 받아 그냥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끝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전,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사실 그 고민입니다. 그 고민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손에 쥐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책으로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상태로 나가는 것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되고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이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죠. 예. 제가 한글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글과 좋은 표현과 문장으로 이렇게 좀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나 진리를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건 그냥 사적인 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존된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그 담아내는 표현과 그릇이 NIV 용어면 안 되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킹제임스 성경과 NIV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말로 담기는가, 아니면은 아주 거리에 천박한 용어로 담기는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그 담아내는 말들이 NIV 용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한 빛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비추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또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이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이런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 없는 지체가 없죠. 서로에게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약할수록 더 필요해요. 어떤 살아있는 몸이라면 약할수록 더 필요하고 부족할수록 더 귀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몸을 세우는 일에 주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약할수록 더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더 귀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어디다 두셨냐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님 몸은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 육체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몸이 어떤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거나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냐, 노아 때냐, 마태복음 10장이냐, 26장이냐, 갈보리 십자가냐, 오순절이냐, 여러 얘기들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최소한 어느 점을 딱 찍어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분의 몸이 올라간 다음이래야 가능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에요. 승천 안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몸이 두 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영적인 몸이고 육체적인 몸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을 두 개 두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에. 당연히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이고 이제 교회가 또 채 올라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봤다 만났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이 땅에다 그리스도의 몸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실제적으로 보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체들을 통해서만,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점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제이고 믿음 생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실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요.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그러한 교회죠. 누군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그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들, 성도들, 구원받은 지체들,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렇죠?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나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의 지체들의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뭐 구원받고 한 사람으로 내가 그냥 뭐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하고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교회를 통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낸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자 안에서 일하시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드러나도록. 12절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런데 개혁성경의 구원을 뭐 이루라 그러니까 다 여기서 헤매고 있죠. 요번에 만났던 그 중국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읽을 때마다 자기가 그냥 막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내라. 자기의 신앙이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왜 그래요? 땅의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땅의 사람들이 봐야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묵묵히 어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뭐 땅속 아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 굴 속에 살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앙이 아니지요. 그렇죠? 드러나야 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13절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 15절에 있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가 그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세상에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안락하고 영적으로 안락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정말 뭐 믿는 자들만 뭐 흡사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데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세상에 빛들로 빛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움이기 때문에, 암흑이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앙의 연륜이 좀 짧고 막 젊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 만나보니 형편없고 정말 다들 뭐 도둑놈들이고 짜증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성도들이 세상에 빛들로 빛나라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빛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나 어둠을 속에서 비추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이건 이제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믿는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들만 모이고 학교도 믿는 자들만 모이고 직장도 믿는 자들 뭐 그런 거 있죠. 뭐 믿음의 기업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도 믿는 자들만 하고 친목계도 믿는 자들만 망합니다. 망해. 다 망해. 그렇죠?
믿는 자들만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나머지는 어둠과 깜깜함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내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빛을 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원래 세상의 직장생활이나 세상의 바깥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사실은. 어둡고, 그렇죠? 깜깜하고, 악하고, 그 속에서 빛을 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제가 감히 하는 짓이 그거예요. 믿는 자들끼리만. 그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의 지체들, 교회의 성도들을 겪으면서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됩니다. 원래 어두워요. 밖에는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다 악해요. 그거 투정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할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빛을 이제 비추고 선한 행위를 보여야 한다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소위 세상에서 여러분이 다 마더 테레사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작게 생각하자고요. 작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각자 그걸 알아요. 각자, 성도들 각자가 있어요. 그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망가져서는 안 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원받은 이후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 2장. 자, 8절,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2장. 다 읽으세요? 다 읽었습니다.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한두 구절 같이 읽고 안 읽고가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참으로 10절. 우리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에 10절이 우리에게는 당면 과제고 숙제입니다. 10절 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먹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인간의 행위, 선이든 악이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10절에 나와있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가르치시는 그 착한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못됐어. 그냥 신자 사표 쓰고 어디 가세요. 그냥.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현대화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구원 8절 9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까? 10절이죠. 착한 행위를 위해 착한 행위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참 사람이 안 됐어. 뭔가 모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 자격을 사표 쓸 수 있다면 사표를 써야 됩니다. 이 땅에 소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구원은 얘기하는데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못됐어 인간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모욕하는 것이죠. 그분의 작품이라 아주 작품이라는 거는 공산품은요 이렇게 막 그 생산 라인만 잘 만들어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작품은 다른 게 뭐예요? 하나하나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때로 모이는 것 같지만 몸의 지체고 필요 없는 지체가 없고 다 몸의 지체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상대하시고 다 모르는 분이 없고 다 알고 애를 쓰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작품으로 창조되었는데 목적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착한 일을 하며 살도록 정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참으로 치욕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나빠, 못됐어, 악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작품이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 작품이 아니라 그건 그냥 막 찍어낸 거죠. 찍어낸 거죠. 풀빵 맛있죠? 겨울에. 맛있는데 풀빵이 비싸요? 싸요? 싸지. 왜 싸요? 명품 제과점 빵은 비싸죠? 어차피 먹으면 뭐 똑같고 배부르고 맛있고 입맛인데 왜 풀빵은 싸고 그 제과점 빵은 비싸요? 풀빵은 그냥 기가에다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헐값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 안에 걷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의 성도인데 나쁘다, 못됐다, 아주 치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니라 아주 가문을 모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쉬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묵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다 나 같은 성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보면은, 그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면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비춰야 될 그 빛이 에베소 2장 10절과 통하지요.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될 빛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죠?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착한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착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선한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한두 가지로 제한할 수는 없죠. 많은 것이 있어요. 또 각자의 삶의 영역이나 삶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공통적으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 빛으로서 선한 행위로 내놓을 수 있는, 내가 믿는 자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 게 아닙니까? 선한 행위로 그냥 착한 일을 하랬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무슨 마더 테레사 같은 일을 하면서 좀 혼자 그냥 의기양양 으쓱으쓱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정하신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요. 온 세상이 다 욕심쟁이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욕심쟁입니다. 육신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 이거밖에 없죠. 다 걷어내면.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며 선한 행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욕심쟁이로, 욕심꾸러기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고 죽으라, 유산 남기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 얘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쟁이로 드러나면 안 돼요. 진리가 없는 현대 기독교, 간판뿐인 기독교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도 세상, 땅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간판뿐인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 뭡니까? 사실 욕심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돈이 아닙니까? 돈, 그렇죠? 돈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최근에 다 죄져가지고, 그것도 돈 떼먹어가지고 다 유죄 판정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죠? 돈이에요. 그런 걸 뉴스에서 볼 때 사람들은 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저것들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욕심꾸러기로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나를 중심으로 걷어들이고, 하여간 세상에 좋은 건 다 내 앞으로 모여야 돼. 온 천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나가면서도, 내주면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주면서. 그래서 가장 사람들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선한, 성도의 선한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욕심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한 그런 태도,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좀 바꾸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조차 베다니에서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구경꾼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조차 그걸 보고 화를 냈죠. 아깝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두라고 했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이 있는데 비중 있게 나오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를 냈어요. 아깝다고, 낭비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에 가난한 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뭐를 해?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가장 쉽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어떻게 비추냐고요. 촛불. 그래서 촛불 그거 아는 거 알죠? 초 켜놓고 초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좀 열심인 그런 개신교인들 초 들고 다녀요. 빛이라고 했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빛이 뭐냐면 선한 행위인데 가장 우리가 비중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막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앞으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게 선이에요. 가장 쉽게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어. 열심히 교회 다녀. 근데 욕심쟁이야. 들어가면 안 나와. 이거는 수치로 알아야 됩니다. 수치로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18절 또부터 시작.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고하며 18절에서 같은 얘기를 3번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뭐 이것만 있다고 선한 행위, 여러분이 비춰야 될 빛이 이것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비중 있게 참으로 비중 있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4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시작.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어떤 필요한 용도를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설교자들이 될 수 있고 그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설교자들,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막 그냥 왕창 한두 달 하고 끝나고 이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고 도움도 안 되고 신앙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래 여기 나오죠.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어떻게?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욕심장애로 드러나지 않는 것, 좀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갖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한 행위며 우리의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걷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목사 그러면 다 욕심장애에 대한 걷어가지고 예배당이나 크게 하고 전부 이런 이미지.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나갈 때에는 다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서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함이 그런데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지요. 마음이라는 것.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놓여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뭐 세계 정부가 어떻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그러면 제 답변하죠.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런 거 뭐 연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거만 이렇게 세미나 하러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목사들도 있죠. 그러나 뭐 세계 정부 어쨌든 일루미나티가 뭐 프리메이슨이 어쨌든 성경이 답입니다.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들이 다 남을 희생 봉사 정신들을 지금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걷어들이라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욕심입니다. 욕심.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판뿐인 기독교의 실체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구약의 사사기 시대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라도 다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죠.
그런데 어떤 레위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가 만든 거짓 종교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연봉을 많이 준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했어. 연봉을 많이 준 거예요. 과부의 집을 삼키던 종교 사기꾼들, 마태복음 23장 14절을 지워버렸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종교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그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 인간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를 내셨던 이유도 뭡니까?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집마저, 거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희생물을 바치고 내어드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인간의 나쁜 모습 때문에 죽임당하고 피 뿌리는 짐승을 그렇게 바치고 희생을 배우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지금도. 시체 도난설. 그 말이, 시체 도난설이 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죠. 그렇죠.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제시해야 될 우리의 빛은, 선한 행위는, 비중 있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욕심쟁이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거둬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그램이 열심히 일해서 적금 붓고 언제 모으고 막 집값 마련하고 뭐해서 뭐하고 그런 프로그램만 있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만큼은 이때 써야 되고 이만큼은 내가 이거 할 때 줘야 되겠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세리의 우두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그가 가난한 사람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런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난리 났죠. 막 이 간판뿐인 기독교는 막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해서 온갖 것으로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막 거짓으로 그렇게 거둬들이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하늘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계속 따라 읽다 보면은 하늘에 쌓여지는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구제죠, 구제. 베푸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구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때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몰라요. 그때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구제를 하면은 되갚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배당에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는 거 하늘에 쌓인다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면은 생방송 TV 카메라 앞에서 하죠? 네, 그러면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기대하지 말고. 하늘에 안 쌓인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제시돼야 되는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 선한 행위를 세상에서 폭넓게 하기에는 때로는 참 우리가 너무 한정적이고 한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고 마더 테레사 보고 살라고 나 못해요. 나보고 목사님 좀 헌신하셔서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선한 행위를 세상에서 폭넓게 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실행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막
무슨 뭐 간디처럼 마더테라사처럼 그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믿음의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삶을 실행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도들과 예배당에 모이고 교회에 모일 때는 막 모드를 바꾸는 카세트를 바꿔 끼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런 마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특별한 백성들이 모여서 선한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연습이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봅시다. 이제 이 고린도후서 9장이 조금은 더 다른 각도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서 9장 자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은 달리 이해되실 겁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모든이 몇 번 나와요? 모든. 뭐 풍성하다, 넉넉하다 보이세요? 7절에 성도들이 마음 정한 대로 정말 자발적으로 즐거이 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이해되시죠? 성도로서 정말 욕심장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듯이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8절에 막 모든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은 또 달리 이해가 되시죠? 예. 각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주 8절 전 너무 좋아요. 뭐 은혜가 넘치고 모든 일이 넉넉하고 선한 일이 풍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심장애로 안 산다면 인색한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는 무슨 뭐 간판뿐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11조니 감사헌금이니 작정헌금이니 건축헌금이니 월정헌금이니 뭐 주정헌금이니 이런 것들이 참 잔소리라는 걸 아시겠지? 불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의 원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 가지 있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하여간 욕심장애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끝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인색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모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그건 뭐 정말 먹칠하는 것이죠. 모욕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그렇게 매우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주고 쓰는 것을 막 벌벌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부터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좀 나중에 망가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지만요, 그 어떤 교회도,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믿는 자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돼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것을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냐.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 만약에 우리 오늘부터 다 공동으로 쓰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올 사람 많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했는데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좀 누가 부족하면은 땅 팔고 집 팔아서 서로 이렇게 부족함을 메꿔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왜 대단한 간증이었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수천 명씩 그리고 매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었냐 하면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들은 명절 때면은 모여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모여서 장사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환해졌지 않습니까? 다 장사해서 이웃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막 성전에서 경배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뭔가 장사해 먹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내주고 오히려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정말 능력있게 뻗어나간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았고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돈을 아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쓰지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간판뿐인 교회, 기독교와 정반대지. 그러한 그 누구도 어떤 교회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그 이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죽어도 싸.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쾌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어디 마트, 대형 마트 할인 이제 오픈하면서 9시 반까지 줄 서면은 라면 한 박스 공짜로 주겠다 그러다가 그냥 막 몇백 명 줄 서서 막 가서 막 새치기해서 그거 좀 받아보려고,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라면 한 박스 사드릴게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 정신이 계속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에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여러분이 주의 첫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준비해서 교회의 모금함에 돈을 넣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뭐 종교적으로 뭐 11조 없고 감상도 없고 건축원 없고 뭐 성경 이런 그런 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각자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지 않고 혼들이 귀하지 않고 돈이 귀하게 되면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빛도 비출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되게 인색해.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었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더 테레사처럼 먼저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드러나야 됩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진노의 자식들처럼 욕심장애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은혜 덜 받고 팍팍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여정을 나가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다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만 누리고 챙기고 모으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진보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역사함을 드러난다면 역사심이 우리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욕심장애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듯이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정말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고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잠시